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혼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대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그 의무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최우선에 두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다가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으로 넘길 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넘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직분도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직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느냐?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이스라엘을 놔두고 우리 이방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말라기서 1장을 보면 그 분명한 우리를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우리 11절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속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도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택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제사, 즉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방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1장 6절을 봐요.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영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멸시를 했느냐? 제사를 통하여 멸시했다는 겁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에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제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당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번패스럽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제사를 어떻게 돼요?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같이 우리도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지극히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흡양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하여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사람과 또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떠한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엘리 가문.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저주의 가문으로 만드시고 그를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 엘리 가문,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문,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가문으로 엘리 가문이 이제 당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제사를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잘못 드리면요 파탄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기의 말한 바를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제사만큼은, 이 제사를 잘못 드리는 일만큼은 어떻게 돼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것이라도 취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가정에, 엘리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집에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엘리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이미 출애굽의 그 일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은 아론의 계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신 다음에 아론에게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 상속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이 상속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조상의 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냈던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탐냈다가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기의 하신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23장.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줬다 뺐다를 잘하죠. 그렇죠? 준다 그리고 안 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만약에 줬다 도로 뺏으면 눈따락질 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놀리기까지 했어요. 인간은 뭐냐면 자꾸 변개를 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수없이 변하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깨시고 이 약속을 변개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20절을 봐요.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23절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번 축복하기로 작정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비록 그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가문을 영원히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깨시고 변개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우리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변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룬다라고 하셨던 그 말을 하나님이 깨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깼느냐? 이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신약의 이 예배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것을 변개하시는,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변개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문을 저주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주를 하시는데, 그 가정에 여러분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다 젊어서 어려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한 가정에 여러분 정말로 부모보다 일찍 죽는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그러한 그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자식을 살렸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을 봐요. 33절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할 것이요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어서 다 죽게 되어지고 어려서 다 죽게 되어주는데 그 중에 정말로 진짜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보양 먹이고 금지오벼 정말 그를 보호해서 키웠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여러분 자식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는데 그놈이 어떻게 돼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들이 있죠. 그럴 때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나을 뻔했다. 차라리 정말로 뱃속에서 골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부모들처럼 정말로 그 생명을 살려놨더니 그 부모의 대못을 박는, 그 부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 한번 봐요. 32절을 봐요. 32절에 보면 제사 잘못 드린 그 일로 인해서 이 가문이 받는 저주가 얼마나 큰가.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그 환경 속에서 자기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두가 풍년이라고 춤출 그때에 자기의 논밭은 황폐한 땅이 되어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제대로 거둬들일 곡식조차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건강할 때에 그 가정은 처절한 질병과 고통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모두가 웃고 있을 때 그 집안만큼은 정말로 탄식의 소리, 슬픔의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제사 잘못 드려서. 제사 잘못 드려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 잘못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엘리 가문이 이처럼 처절하게 죄악, 그 처절한 저주를 받는 것은 이가 제사 잘못 드렸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법궤를 저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정착하게 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실로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가장 첫 번째 머물러서 하나님의 집이 된 장소가 어디냐? 실로예요. 실로. 그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누려야 할 그 땅을 분배해 준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가 버림을 받아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시편 78편 6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8편 60절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셔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장소가 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실로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잘못 드려서 어떻게 돼요? 받은 저주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잘못 드려서 버림받은 거잖아요.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예배 잘 드려달라. 예배 잘 드려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그 이유를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예배를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실현치 아니하시는 그 말씀, 변개치 아니한 말씀을 변개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제단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기의 일은 되나,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계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엘가나도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는 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주장은 누구냐? 엘리와 그의 아들 비누아스와 홈리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의 그 제사장 직분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제사장 직분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사무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떻게 돼서 그러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그 어머니와 이 사무엘의 그 제사,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의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얻은 그 분깃의 두 부에는 누구에게 줬냐? 한나에게 줬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여러분, 그 세상의 두 배의 그 분깃을 좋아하지 않고, 그는 오직 자기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나오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제사 드리는 데 힘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로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태중에 있는 내 태를 통해서 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배의 물질적 축복, 그거 그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태어날 수 있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경멸하고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그때에, 여러분, 이 실로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을 요구했던 사람, 그 한나로 인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사무엘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찾았는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에게만큼은, 어린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행할 일들을 다 논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엘리 가문의 그 영광이 누구에게 왔느냐? 사무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복을 받았는데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 자기가 말한 말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말한 말은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말하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위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돕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우리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매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 모든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여러분, 사무엘은요 말하기만 해도 다 이루어지고요, 문제가 있을 때 제사만 드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제사 잘 드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받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다시 사무엘이 그 전쟁에서 이겨서 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 땅을 빼앗기고도 화평을 이루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독도나 제주도 땅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 화평합시다, 그럴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요, 이방 민족이 자기의 땅을 빼앗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화평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7장 14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바보처럼 헬렐레 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게 내 것을 뺏었지, 그렇게 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예배 잘 드리니까, 제사 잘 드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떻다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도전한 것을 누구에게 도전한 것으로 한다?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렇게 도전해서 사무엘을 어떻게 돼요? 힘들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취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면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오직 예배하는데 목숨 건 사람이라니까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어느 곳 어느 순간 어느 장소이든 간에 그는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예배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멸시하고 경멸하는 예배가 드린다면 사울과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배하는 것을 좋아했느냐?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7장. 자,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자,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즐겨 찾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라마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소가 여러분 어떠한 장소인지를 본다면 이 사무엘이 얼마나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했는지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베델.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때 뭐냐면 해가 저물 때에 어디요? 노숙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 베델은 야곱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위경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어디요? 베델이고, 거기서 하라는 것이 뭐냐? 제사였어요. 그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요? 제사의 현장이래. 제사의.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의 그 현장을 그는 잊지 않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뭘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길갈이라고 했죠.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거죠. 길갈. 여러분 길갈이 어디죠?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침공하려 할 때에 그 장소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여기서 함께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 첫 제사였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지낸 곳이 어디요?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찾은 그곳 또한, 그 길갈 또한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제사하는 곳. 그리고 또 뭐야? 미스바라 그랬죠. 미스바. 미스바. 미스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미스바. 자,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 사무엘상 7장 5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종일 금식하며 제사 드렸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자, 그리고 라마는 자기의 고향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것 또한 뭐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사의 현장에 가서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실로였어요. 실로. 여러분 실로는 사무엘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소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또한 그 장소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제사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한 장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사무엘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사무엘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기도의 현장,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러한 그 제사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의 제자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자, 2장 우리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그 역사하는 현장은 주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주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사도 일으키고 부유도 일으키고 능력도 나타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장소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이 장소가 길갈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장소를 사모하고 음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받은 축복, 사무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사무엘이 말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여러분, 그 이래전자에 정문식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5.16 혁명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아버지는 뭐냐면은 아주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괴롭히고 엄마를 뭐냐면은 엄마를 구타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엄마는 가정을 살리겠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여인이 여러분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뭐냐면 밤을 낮삼아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정문식 회장님은 내가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열심히 삽니다. 그래도 그 사정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그 가정이, 그 엄마와 그 정문식 회장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올라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해요. 5평에서 시작을 합니다. 5평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17평, 30평, 그 다음에 2,400평. 직원들이 1,200명.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7년에 회사가 망했지만 2015년에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무인산업, 무인점포 산업을 하는데 그 무인점포 산업만 전국적으로 1,130개. 그리고 또 뭐 키스트인가 뭐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3,000개. 지금은 정말로 굴지의 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성장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그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과연 정말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소중히 여겼다. 나보다 네 아들을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문식 회장님이 지금 지난번에 또 그 자기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업가들을 또 도우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러한 그 축복의 역사, 가도를 걷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흠없고 점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거룩한 예배, 이방인을 택한 그 목적을 이룬 예배,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목숨을 건 예배였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으로 여긴 예배였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 나는 이 예배에 내 목숨을 걸리라. 사무엘처럼 목숨 걸어서 예배의 현장을 찾아가고 예배의 현장 속에 자기를 온전히 신령과 거룩한 산제사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받으리라.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